네, 안녕하세요. 12월 13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제 어제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체는 나라입니다. 한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가 나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이러저러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인데요. 어떤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혹은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질병, 기근, 뭐 짐승, 특이하죠? 짐승, 그리고 뭐 전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네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나라가 범죄했을 때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건데 14절에 특이한 내용이랍니다. 비록 그 나라 안에 노아가 있어도 다니엘이 있어도 욥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 뿐이지 이 노아의 의로, 다니엘의 의로, 욥의 의로움으로 나라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노아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자기 자녀조차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것이고 오로지 내 의는 나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범죄했어도 그 속에 이 나라가 범죄했을 때 그 속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는 개개인이 있다고 해도 이 개인의 의로움으로 공동체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개인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만 구원할 수 있다. 이걸 거꾸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나라가 아무리 의로워도 이 안에 죄 짓는 개인이 있으면 그 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에 마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노아랑 다니엘, 욥 셋 다 굉장히 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지으니까 심판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큰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얼른 들어오세요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기만 하고 결국은 짐승과 노아를 비롯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아무리 큰 방주가 있어도 자기 자신이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의 품, 방주로 이제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가겠다라는 개인적인 회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 이 노아의 스토리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도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의 예언서인데요. 보통의 예언서들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저희가 읽고 있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 심판하겠다 혹은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보통의 예언서인데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뭐 바벨론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만 다니엘서에서 다루고 있는 건 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뭐 이런 고단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하나님의 믿음을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켰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뭐 공동체 회복 이런 걸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도 어떤 뭐 욥에게 처한 수많은 환경이 변하고 뭐 자식이 죽고 뭐 등등등이 일어나지만 결국 이 욥기 내에서 다루고 있는 건 욥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지를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뭔가 뭐 민족성에 대한 이야기, 어떤 뭐 대단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성경책 곳곳에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 뭐 교회 공동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가 아닌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은 기차 여행이 아니라 자전거 여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기차 여행이든 자전거 여행이든 마찬가지로 뭐 풍경도 볼 수 있고 뭐 그 안에서 삼삼오오 떠들 수 있고 뭐 행복할 수 있고 하지만 기차 여행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차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그냥 타서 어떤 신앙적인 빌붙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 자전거 여행, 내가 내는 에너지로, 내가 내는 동력으로 가면서 가다가 사람도 만나고 뭐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풍경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내 동력으로, 내 에너지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섰는가를 계속 점검해가면서 가는 것이 이런 자전거 여행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수록 기차 여행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잘해. 우리 교회가 예배를 너무 잘해. 우리 교회 찬양팀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설교가 너무 좋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개인의 신앙에 너무너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 나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고 있고 이 범죄를 회개해도, 이 공동체 안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그런 의인들이 있어도 나라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가를 계속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차 여행이 아니라 자전거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공동체의 강조성을 이야기하셨지만 오늘만큼은 나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점검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잘하는지, 혹은 우리 가정이 얼마나 대대로 이어져 오는 믿음의 집안인지, 혹은 뭐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잠시 제쳐두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혹은 바람직하지 않다면 회개할 줄도 알고, 혹은 반대로 나름 잘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잘 못하고 있다면 또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줄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